할렐루야. 오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송실 마이크가 켜져 있는데요. 그래서 어딘가 마이크가 켜져 있어서 얘가 지금 하우링이 나오고 있어요. 좀 봐주세요. 코끼리가 어느 날 낮잠을 자고 있는데 개미가 등산을 한다고 배낭을 메고 코끼리 배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깜짝 놀란 코끼리가 얌마 무거우니까 어서 내려와. 개미가 앞발을 번쩍 들면서 하는 말이 확 밟아버리기 전에 조용히 해라. 그러니까 거기서 지켜보고 있던 하루살이가 뭐라고 했냐면 참 세상 살다 오래 살다 보니까 별꼴을 다 본다. 실제로 하루살이는요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4시간에서 8시간 살고요, 길게는 이틀 산 놈도 있다고 합니다. 유충으로 1년을 살다가 성충이 되면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하루 이틀 사니까요 참 하루살이 인생이에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하루살이 같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진실을 대면하고 발견해야 합니다. 특히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무지와 목매함을 깨닫고 그 죄를 인정하고 주님의 자녀로 살길 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표가 안 납니다. 마치 겨자씨처럼 또 누룩처럼 보이질 않아요.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냐? 이 겨자씨, 누룩의 비유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쭉 살펴보세요. 믿음으로 끝까지 지킨 사람들의 족적과 그 역사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삶의 결과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한 알 그대로 살다가 쭉쟁이 인생 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믿고 천국 소망 부활 신앙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장대할 줄 믿고 주님 앞에 오늘도 예배하기를 즐겨하고 찬송하기를 기뻐하고 봉사하기를 즐거워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누가복음 13장 22절, 23절, 2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성 마을로 다니사 가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각성과 마을로 두루 다니시면서 이제 곳곳마다 닿는 곳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됐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묻기를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나 적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이 질문을 했던 이유는 아마 분명하진 않지만 구원받는 사람이 많지는 않으리라, 또 받아봐야 얼마나 받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하시 아니시고 24절에 구원받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24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 기독교 신앙이 남을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남이 얼마나 구원받고 얼마나 헌금하고 얼마나 봉사하고 얼마나 교회에서 충성했냐,
이게 우리 관심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에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자기 자신을 살피며 구원을 위해 곧장 달려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의 문은 들어가기도 쉽지 않지만 한 번 닫히면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들어가기를 힘쓰란 말은 헬라어로 아고니조마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그 결승전 끝까지 있는 힘을 다하는 걸 말해요. 며칠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진도군청 소속인 남보하나 선수가 여자 선수예요. 한국실업육상연맹 회장배 3000m 장애물 경기를 하는 걸 봤어요. 3000m 장애물 경기야. 3000m를 그냥 뛰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 허들도 있고 물이 그냥 있는 웅덩이도 있고 그걸 3000m를 이제 달리기 하는 거예요. 여러 나라 선수들이 나와서 함께 달리기 하는데 이 남보하나 선수가 10분 45초로 3000m요. 10분 45초로 우승을 해요. 근데 우승을 하는데 어떡하냐? 계속 1등이 중국 선수였어. 그런데 마지막에 따라잡는데 마지막에 그 한 100m, 100m, 한 150m 정도 남았는데 역전해가지고 뒤에 쳐져 있다가 역전해가지고 그걸 따라잡는데 한국 선수가 중국 선수를 따라잡는데 기가 막히더란 얘기야. 이야, 그런 진짜 스포츠에 또 매력이 있대요. 최선을 다하는 장면은요 이렇게 아름다워요. 그런데 최근 영국의 결혼재단 발표에 따르면요 영국 청소년의 45%, 청소년들 45%가 14살 될 때까지는 친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데요. 5명, 10명 중에 5명은 친부모하고 14살까지 못 산대. 왜냐? 이것들이 결혼을 안 하고 산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미혼모로 해서 자식들을 키우는 거죠. 그게 보통 애들이 14살 때까지 호적 정리를 안 해. 10명 중에 5녀석은 그렇대, 영국이. 여러분, 이게 행복일 것 같아요? 근데 영국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영국이 국교가 성공해요. 우리 웨슬리 목사님 조부나 다 이런 분들이 성공회 출신인데 성공의 오리지널 신자들은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도 우리보다 훨씬 보수적이에요. 우리보다가 감리교보다 훨씬 더 보수적이야. 네. 그런데 세상에 여러 가지로 이 시류에 젖어 사는 사람들은 10명 중에 5명의 자녀들이 아빠를 모르고 자란다는 거 아니야. 누가 날라준 아빠인지 몰라. 또 아빠를 안다고 해도 호적 정리를 안 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세상에 만상에. 한번 우리 인사해봐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해봐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영광입니다. 우리나라가 말이죠. 외국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게 뭐예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부러웠던 게, 이야, 어르신들을 잘 깎듯이 모시고 존경하고 자식은 부모님을 따르고 부모님은 자식을 품는 그 모습을 보고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한국을 두고 부러워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세상이 거꾸로 가요. 자식놈들이 부모한테 말이죠. 함부로 하는 사람은 말도 못하고, 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뭐야, 형하고 말이지 부모님하고 3명을 한꺼번에 그냥 그렇게 했더라고. 왜?
자식놈이 말이죠. 형하고 부모님하고 한꺼번에 살해를 해서 세상의 만성에 이런 진짜 거꾸로 뒤집어지는 세상이지. 예? 미국 사회가 그렇게 개방적이지만 주류 사회의 보수적인 신앙인들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가정도 그래요. 직장도 그렇고 일터도 그렇고 최선을 다하는 게 아름다워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의 최선을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최선을 다해야 됩니까? 구원은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넓은 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 자기 소욕을 벗어버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죄는 물리치고 믿음의 의의 열매를 위해서 나아가야 열매 맺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문, 좁은 문은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한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기회가 언제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한번 더 인사합시다. 제가 항상 있는 건 아니에요. 한번 인사. 있을 때 잘하세요. 항상 있는 게 아니요. 있을 때 잘해야 돼. 항상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전에 목회할 때 그 어르신이 60대에 중풍이 걸렸어. 그때는 제가 젊으니까 60대 어르신이 그때는 볼 때 60대 어른이 바깥분이 중풍에 걸렸어. 그런데 이 중풍 걸리신 어르신이 골골 하면서도 안 돌아가시대. 골골 하는데 안 돌아가셔. 못 일어나고 누워서 계속 그러시는데도 안 돌아가셔. 그래도 좀 나아지면 좀 이렇게 또 다니셔. 근데 그러기를 15년 이상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그 부인 권사님이 뭐라고 하는 거냐? 제가 나중에 막 그래야. 제가 듣는데도 뭐라고 그래야. 왜? 날이면 날마다 그 병 수발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요즘 같으면 요양원도 있고 요양병원도 있고, 예? 아니면 호스피스 병원도 있는데, 뭐 그때는 무슨 병원이 있어야지, 어디 보낼 수가 있어야지, 요양보호사도 없잖아. 그러니까 다 오줌통 받아내고 자기가 해야 되고 이렇게 모든 거 이렇게 막 이러는겨. 그런데 그 어른이 말이죠, 어느 날 멀쩡하다 괜찮다 돌아가셨어. 또 목사님 빨리 오래 가보고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누가 제일 많이 울게? 누가 제일 많이 울어?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있을 때 잘하셨어야지. 한 번 더 인사해. 있을 때 잘합시다. 있을 때 잘해야지. 세상에 나중에 그러면 뭔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가정, 신앙, 우리의 직장, 일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대한 그 참 아름답고 복된 일이요. 때로는 짐이고 때로는 버거운 일이지만 그게 우리의 생의 어떤 동기를 자극하는 중요한 정신적인 영적인 소스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무더위에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살만 나게 하시려고 그러신 줄 믿으시고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25절부터 27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려나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할렐루야.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으셨지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못 읽고 읽은 걸 또 읽고 읽은 것도 읽고 읽은 것도 읽으면 굉장히 졸린다는 얘기야. 줄을 안 잊어버렸죠? 그래요. 구원이라는 건, 또 구원의 기회라는 건 그럼 어떠냐? 구원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울이고 수고해야 된다면, 구원의 기회라는 건 영원하지가 않고 불언간 인의 문이 닫히듯 닫혀버리고 두 번 다시 열리지도 않고 아무리 간청해도 들어갈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는 언제 받아야 돼요? 내일 모레? 글피에? 한 달 후에? 석 달 후에? 은혜 언제 받아야 돼요? 지금 받아야 돼요.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지금 은혜 받아야 됩니다. 지금 받아야 됩니다. 내일 모레가 아니요. 내일 모레가. 제가 어린 시절에 놀이터가 교회였습니다. 친구들이 다 교회로 모이고 또 가족들도 다 교회로 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교회가 내 생활의 전부고 또 내 생활이 교회고 그랬댔어요. 더군다나 우리 할아버지가 개척교회 1등 공신이었어요. 할머니는 권사 1호요. 교회에서 정식으로 권사된 1호 권사예요. 아버지는 교회 건축에 공로자였기 때문에 남다른 자존심과 우월감이 저에게 있었어요. 근데 은혜를 못 받는 거야. 은혜를 못 받아. 제가 말이에요. 다른 친구들은 글쎄 아버지가 술꾼이고 노름꾼이고 주태백이라 그냥 애들 내팽개치듯이 내팽개치고, 부모님도 형제들도 교회 안 나오는데 그런 애들은 교회 나와가지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깨닫고 체험하는데 저는 은혜를 못 받는 거야. 누구하고 은혜를 못 받냐? 장로 아들이 있어. 장로 아들. 나하고 굉장히 절친인 장로 아들. 나보다 한 살 많은 장로 아들이야. 걔하고 나는 토백이요. 우리 토백이들이 은혜를 못 받아. 예? 부흥회를 해도 맹숭맹숭하고 성경을 읽어도 은혜가 안 되고 은혜를 못 받는겨. 은혜를 못 받아. 걔하고 나하고는 은혜를 못 받아. 왜? 걔 아버지도 장로님인데 진짜 우리 교회 모든 일을 다 헌신하고 봉사하시고. 근데 그놈하고 나하고는 옛날에는 한 살을 차이니까 너 내 한 거 아니요? 그렇잖아요? 예. 우리는 그렇게 자라서. 그러니까 그놈하고 나하고는 은혜를 못 받아. 그래서 제가 몇 달 동안 생각해 봤어요. 왜 내가 은혜를 못 받아? 다른 애들은 다 은혜 받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고 찬송하고 참 마음이 감동되고 뜨거워져서 막 그러는데, 야, 내가 진짜 믿음이 없는 건가? 도대체 왜 그런가? 참 생각하고 가만히 보니까 우월감, 자존심, 교만이 있더라고. 내 안에. 네? 내 안에 교만이 있더라고요. 그 우월감이 내 신앙의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막 얘기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 알량한 우리 할아버지가 한 건 뭐고 아버지가 한 건 뭐고 할머니가 한 건 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했어요. 죄송해서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회개합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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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은혜가 오기 시작하더라고. 그때부터 은혜가 와. 예? 성령의 불체험이 일어나더란 말이에요. 천국 소망도 생기고
죽어도 사는 부활 신앙도 믿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장자처럼 말이죠.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막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천국으로 1등으로 들어갈 거고 나 말고 다른 사람은 아니고 나는 기다, 나는 선택받았다, 이런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복음 전할 때 다른 사람들은 은혜 받는데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사두개인들, 또 에스네파 사람들, 유대교의 유명한 그 종파 사람들은 다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구원의 길은 여러 갈래가 있는 게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세시대 때는 이것이 아니고 교황의 칙령이 더 위대하고 훌륭하고 성경도 교황이 결국은 해석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교황의 말을 우선하였던 겁니다. 그때 루터를 위시한 종교개혁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성경 어디에도 교황의 권위를 교회 위에 두는 것은 단 한 곳도 없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할 때 이 루터의 신앙 고백 때문에 루터가 두 가지 사건을 경험하게 돼요. 첫 번째는 1519년에 라이프치히 논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당시에 루터는 이 교황이 면죄부 파는 거하고 교황이 뭐든지 하는 건 다 옳고 이건 잘못됐다 하는 입장에서 이제 그 논쟁에서 주장을 하고, 반대쪽의 가톨릭에서는 요한 에크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가톨릭의 모든 전통은 바르고 교황의 권위도 틀림없고, 그렇다고 이 둘 논쟁이 성경과 논리를 가지고 막 논쟁을 해요. 결국 어떻게 됐냐? 루터가 이단으로 찍히고 1520년에 파문을 당해요. 잘렸어요. 그냥 잘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곧 죽음이에요. 누가 죽여도 죄가 안 돼. 이단이니까. 그러고 나서 이 루터가 어렵게 되니까 한 번 더 1521년에 보름수 회의가 열립니다. 곧 카를 5세가 신성 로마 제국, 지금 신성 로마 제국이 없습니다만 신성 로마 제국 카를 5세가 독일 보름수에서 루터를 불러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 상세한 조사를 이 회의를 통해서 루터가 변론하게 하고 조사를 합니다. 그때 루터의 친구들이 가지 말라고 만류해요. 왜냐? 갔다가는 잘못하면 돌아오지 못하는 죽음의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가지 말라고 말리는데 루터가 뭐라고 하냐면, 보름수 지붕의 기와장이 다 기와장이 다 마귀라고 해도, 수많은 마귀가 있다고 해도 나는 절대로 내 주장을 철회하지 않고 거기로 가겠다고 강행을 해요. 결국 루터가 어떻게 되냐? 카를 5세를 통해서 정죄를 받고 루터가 쓴 책은 불에 태워집니다. 그렇지만 루터가 체포되지는 않아요. 놔주긴 했는데 문 밖을 나가면 기다렸던 가톨릭의 극단주의자들이 루터를 노려가지고 아무도 쥐도새도 모르게 죽일 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프리드리 대제의 도움으로 이 루터가 바르트부르크 성으로 도피하게 되고, 거기서 응거하면서 1522년에 라틴어를 독일어 성경으로 쓰면서 독일이 영적인 해방을 얻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우리도 오직
믿음으로 나가는 길만이 구원에 이르는 줄 믿고 우리 스스로가 영적 나태에 빠지지 않도록 혹은 영적 교만에 처하지 않도록 또 남을 정죄하고 구분하고 분리하고 너와 나 사이에를 거룩과 비거룩으로 이렇게 차별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주님의 종의 모습을 가지고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도 이겨내시고 여러분의 삶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문은 좁은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한 번 닫히면 열리지 않는, 언제나 기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의 기회를 잘 선용하셔서 하나님 앞에 많은 이들에게 좋은 영향력 나타내고 열매 맺어서 우리 지역이 복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는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